저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 의지해서 참 믿음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가짜에 얽힌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해인가 자선냄비 기간 중에 본영에 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신은 서울 시내에 있는 모 영문에 출석하고 있는 부교인데 낙원상가 쪽에 일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자선냄비, 우리 구세군 자선냄비가 아닌 것 같은 이상한 자선냄비 하나가 거리에서 모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교님이 신고한 이야기대로는 아무리 봐도 군복도 이상하고 기구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하니까 한번 확인해 달라. 그래서 신고를 받은 자선냄비 본부에서 즉시로 현장에 달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자선냄비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두 사람이 그걸 거리에다 세워놓고 모금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군복을 입기는 입었는데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군복을 입고 그리고서는 모금을 하는 것을 본 겁니다. 한마디로 구세군, 가짜 구세군 자선냄비가 그곳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관님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그를 붙잡았는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짜로 자선냄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가만히 보니까 자선냄비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돈 좀 벌어보려고 했다. 결국 그들을 경찰서로 데려가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라고 각서 쓰게 하고 그래서 용서해주고 그래서 훈방 조치가 되었는데 참 뭐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엉터리 자선냄비로 모금을 다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짝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대천 근교에 위치해 있는 주교 영문이 있습니다. 이 주교 영문에서 영문을 건축하려고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헌금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관님이 생각해낸 것이 그럼 우리가 꿀을 판매해서 수익금으로 건축 헌금을 좀 보태자. 마침 그 사관님의 형님이 가까운 곳에서 벌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에게 부탁을 해서 아주 좋은 꿀을 싼 값으로 구입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꿀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교회 승합차에다가 잔뜩 싣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지역사관님 한 분을 좀 같이 데리고 도와달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이 사관님이 서울로 올라가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꿀이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시장에 내놓고 팔기만 하면 이 꿀은 막 금방 다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서울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남대문 시장입니다. 시장 한쪽 귀퉁이에다가 꿀을 딱 내려놓고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꿀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대문 시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고 가는데 한 사람도 자기가 내려놓은 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관님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용기를 내서 조그만 소리로 꿀 사세요, 꿀 사세요라고 소리를 쳐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다가와서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꿀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꿀 가격이. 아니 지금 분명히 일반 상점보다 좋은 꿀을 싸게 팔고 있는데도 그거를 자꾸 비싸다고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사관님이 설명합니다. 이 꿀은 저 시골에 있는 우리 형님이
시골에서 직접 벌을 키워서 한 그런 꿀이기 때문에 진짜고 다른 데보다도 가격도 훨씬 싸고 힘들어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양반아, 요즘 진짜 꿀이 어딨냐고. 다 설탕 먹여가지고서 만든 꿀 진짜라고 팔지 요즘 진짜 꿀 파는 사람이 어딨냐고 도리어 언성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관님이 화가 났습니다. 아, 내가 이까지 거 못 팔면 말지 의심까지 받아가면서 내가 이런 거 못하겠다고. 도로다 승합차에다 다 싣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같이 올라갔던 사관님이 기왕에 서울까지 왔으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구세군 교회에 좀 가서 부탁해보자. 그래서 시내 영문들을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헌금을 보태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10개씩 5개씩, 저도 마포에 있을 때 와서 5개를 저희들이 사서 했는데, 우리 동기생이 마침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도 가짜가 판을 치다 보니까 진짜를 내놔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진짜는 없고 가짜와 짝퉁이 판치는, 그래서 정작 진짜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서글픈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유행가 가사 중에도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치네,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길게 이 가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짝퉁 성도들, 유사품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양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유사품이에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사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야고보 사도가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믿음의 성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2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참 믿음이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참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말로는 믿음을 말하고 있고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를 벌써 20년 다녔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양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전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겸손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섬김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기쁨과 감사의 모습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 매일 그 입술에 불평하고 불만 늘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도무지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참 믿음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 야고보의 말대로 따라합시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그를 구원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참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에 천안기독교연합회 부흥회 때 그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참 기억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저도 그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강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저는 정말 저 장로님처럼 살고 싶고, 내가 나이가 들면 저런 장로님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많은 성도들에게 칭송을 듣는 그런 장로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많은 목회 후배들이 나는 우리 저 선배 목사님처럼 저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저렇게 닮아가고 싶다고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장로님들, 교회 성도들이 나는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권사님들, 많은 집사님들이 나도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하고 있지,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 앞에서 참으로 죄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다시 따라합시다. 참 믿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아멘. 말씀 많이 듣고 배우고 공부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 보면은 목회자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전문가처럼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엄청난 성경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지식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지식들이 그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도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기억이 나는 사람이세요. 서울대학교 졸업했죠. 그리고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다 보니까 얼마나 역사적으로도 많이 아는지 막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부터 막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근대사까지 막 줄줄이 꿰고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모든 게 해박해요. 여기저기 성경 공부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그런데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의 생활도 불성실합니다. 경건하지도 못해요.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도 보이질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은 오히려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그 설교가 신학적이니 비신학적이니 하고 평가나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질 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죽어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교회에서 그분에게 부교 직분을 줬으니까 부교지 그 삶을 들여다보면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생활이 무질서하고 문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그분을 보면서 그 많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하여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삶 속에 말씀이 역사함으로 열매로 나타나져야만이 그것이 참 믿음이지,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해박하게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그런 의미 없는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깨달아진 한마디 말씀 앞에서라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이하의 말씀 함께 쭉 읽어봅시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함께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 삶의 열매로서의 결과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20절 이하의 이 내용의 배경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배경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차라리 아브라함 내 목숨 내놓으라고 그러면 하겠지만
백세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를 붙잡아 그리고 번제단 위에까지 올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곳에는 한 마리의 양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백세 얻은 귀한 아들까지도 주저함이 없이 드리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참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참 믿음일까요? 아니면 말뿐인 가짜 믿음은 아닐까요?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짝퉁, 유사품 믿음은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나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참 믿음의 성도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유사품인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왕에 우리 예수 믿으려면 유사품 되기보다는 진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천안영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으려면 짝퉁 아니고 진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가짜와 짝퉁들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만큼은 짝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까? 왜 불교나 천주교보다 우리 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를 받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유사품이 되고 짝퉁이 되고 가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제도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 사기꾼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판을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교회 간판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로 교회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 교회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은혜로 교회 그 신옥주 목사 사기쳐가지고 지금 400명 피지로 옮겨가 지금 살도록 해놨잖아요. 그 사람들 재산 다 갈취하고 400명 거기에 데려다가 그쪽 농장에 데려다가 중노동시키고 인건비 안 주고 부부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갈라놓고 그렇게 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그래서 불평하면은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몇 사람이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고 지금 그 가운데에서 그 지옥 같은 삶을 어떻게 참으로 정말 잘 빠져나온 몇몇 사람들이 탈출해 나와서 그쪽 대사관을 통해서 돌아와가지고 그 영상 찍은 것까지 이번에 다 내놓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폭로가 됐잖아요. 그 타작마당 하는 그 영상 보셨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삥 둘러서가지고 무조건 때려요. 뭐 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느냐, 왜 우리 임금 안 주느냐, 이거는 그 죽는 날이에요, 그날. 부부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을 떼어놔요. 왜 그러느냐? 지금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1시간이라도 더 주의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장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기꾼 집단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예수 믿는 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저 다 없어져야 된다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묻혀서 욕을 먹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그들은 우리 정통적인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덤치기로 그냥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못된 행실을 보이면 나 한 사람이 욕먹고 비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면 먼저 교회가 욕을 먹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전도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로서 참 믿음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왕 예수 믿으려면 우리 예수 제대로 잘 믿읍시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며 의로 여기신 것 같이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있는 곳에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